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오늘 우리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복음성가가 만들어졌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전하 온유하며, 이쯤 되면 눈치껏 알아서 따라 불러야 되는데 우리 찬양대는 역시 따라하는데 요 앞에 계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사시려고 그럽니까? 예. 우리는 이제 이게 복음성가라는 거를 너무 잘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복음성가인 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따라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제일 좋아하는 구절, 그것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몇 마디 말로 정의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언어의 유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추상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줄인 채로 그냥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꼭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떼어주셨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에게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영생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의 곁에서 손을 붙잡아 주셨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도록 하셨고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신령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15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5주간 3가지씩 계속해서 이 사랑의 속성들을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속성들이 우리의 몸에 새롭게 붙어버린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정의를 했어요. 오래 참음은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당시 히랍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도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들이 하는 일이고, 용사는 자기 목숨을 걸고 도전해서 억울함을 풀고 승리하는 것이 이게 강자의 덕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랑이라고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지극히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 강의실에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탁상에다가 탁상 시계를 탁 내놓고 내가 단 5분 만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5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할 터인데, 심하게 모독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만일 나한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쳐서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오만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신에게 당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5분 동안 제공하겠다. 그리고는 탁상 시계를 딱 틀어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악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만하게, 봐라, 내가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합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데오로드 파커라고 하는 신학대학의 교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지극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단 5분 안에 단축시키려고 했던 잉거솔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에게 5분도 참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 오래 참으셨으니까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가 죽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당장에 내려오셔서 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을 보았던 거기 500여 무리들에게 그들 중에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뵐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지고 주님 승천하신 후 근 2000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금방 오실 것 같이 얘기하셨던 우리 주님의 재림이 왜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주님이 벌써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죽어 지옥 불못에 떨어졌겠어요.
주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랍비들은요, 같은 죄를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는 아주 큰 맘 먹고 3번이면 충분한데 그 배 6번, 거기다가 덤으로 하나까지 7번, 이 정도 용서하겠다고 하면은 주님이 충분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됐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로 내심 기대하고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은 뭐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7번이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미안하다, 그러면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7번을 죄를 지은 사람도 결국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용서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답답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입장을 한번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도 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지금까지도 나를 참고 계시는 분입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잘 참다가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터져버리면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참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도 은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정기적으로 가시처럼 자꾸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속을 팍팍 긁어대고 말이죠. 때가 되면 꼭 그래. 한두 번 그리고 마는 게 아니야. 정기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기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참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길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죠. 오늘 한 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참겠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평생 참겠다고 생각하면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참으십시다. 오늘 하루만 참으시자고. 그러면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있을 징조들을 쭉 말씀하신 후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15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장 기본이 오래 참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무골 호인같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친절을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오래 참음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온유는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요,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분노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억울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로마의 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에게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떨어진 귀를 주어가지고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푼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막 선거 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죠. 네거티브라고 해가지고 자꾸 험담하고 말이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미국도 그랬나 봐요.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비난해야 되는지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절대로 잘생긴 인물은 아니죠. 아브라함 링컨이 못생겼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링컨이 광대뼈가 엄청 튀어나오고 깡 마른 데다가, 그러니까 좀 못생긴 건 사실이죠. 여러분, 생긴 것 가지고 말하는 건 아주 치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나만 열받는 것 같은데.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난 거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합니까? 자꾸 아브라함 링컨 못생겼다고 하니까 어떤 소녀가 아브라함 링컨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링컨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나는 아브라함 링컨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생각에, 이 어린 소녀가 생각하기에 링컨 씨가 구렛나루를 이렇게 쭉 기르게 되어지면은,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인상이 좋아 보일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우리 엄마 설득하고 우리 오빠, 언니 설득해가지고 당신한테 투표하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편지를, 링컨이 편지를 보니까 이 소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렛나루를 기른 겁니다. 여러분, 못생긴 분들은 많이 가릴수록 아무래도 편하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길렀어요. 근데 기르고 보니까 꼭 원숭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기르고 보니까. 그 스탠턴이 뭐라, 여러분, 고릴라를 보고 싶으시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주의 스프링필드에 가게 되어지면 고릴라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돼가지고 첫 번째 조각을 발표합니다.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국방부 장관에다가 누구를 임명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비난했던 누구였죠? 스탠턴. 이 사람을 임명한 것.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비난했던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링컨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국방부 장관의 자리는 그에게 그가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하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서늘한 시체 앞에 이 스탠턴이 나타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인류가 지켜보았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해롭게 했던 사람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붙잡았을 때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베드로는 계집 여종에게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시고는 친히 숯불을 지펴서 그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붙잡아다가 갈릴리 바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서도 속 시원하지 않을 일인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조반, 아침상을 차려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인 겁니다. 원수를 갚았어야 할 자리에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고요. 이것이 두 번째 사랑의 속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질투하지 않는 것. 이 질투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젤로이입니다. 젤로이. 여기서 영어 질러스가 생긴 겁니다. 젤로이. 이 젤로이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죽어도 견디지 못하는 게 젤로이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는 배타적으로 독선에 빠졌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는 젤로이, 질투를 느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투의 역사는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하신 겁니다. 둘 다 연락이 되었다거나 둘 다 거절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어지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이 되니까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젤로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마음속에 딱 씨가 뿌려지는데 이게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죄악에 빠져들게 되어져요. 리비아의 사막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던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마귀 쫄개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더 이상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 유혹하고 방해하고 그 길을 막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대장에게 마귀 대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마귀 대장이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말하고 서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딱 멈춰서 돌아서 가지고요 씩씩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마귀 쫄개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대장님, 우리는 그렇게도 안 되던데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얼굴색이 달라져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까? 물었답니다. 내가 그의 귀에다 대고 지금 네 동생이, 형도 아니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됐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식간에 질투가 생긴 거예요. 아니 자기 형도 아니라 자기 동생이, 그것도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순례에게를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돌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귀 두목이 그랬답니다. 누구든지 질투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다 우리 편이 들 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성경에 질투를 아주 극적으로 극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없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요나단은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을 겁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나단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 손에 의해서 다윗이 죽고 자기는 저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보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이 질투를 이렇게 멋지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질투를 이렇게 멋지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친척간이었습니다. 이종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푸시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와르르 다 예수님께 몰려가 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그자가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질투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예수님, 나는 당신보다 형이고 내가 여기서 당신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내 나우발입니다. 내 나우발입니다. 여기를 조용히 떠나시오. 그리고 아마 자기 제자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거기서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공이다.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흥하셔야 될 분이고 나는 쇠해야 할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세례 요한과 같이 질투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질투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질투를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이 질투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세 가지 속성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들이 우리 몸에 붙어버린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몸에 붙어버린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화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